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절, 27절은 성령의 중보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수나 카펫의 뒷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뒷면을 보면 온갖 색깔의 실들이 서로 엉켜 있고 매듭은 투박하며 그 뒷모습은 어떠한 그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엉망진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지러운 실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아름다운 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실수투성이고 또 고난의 연속이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엉킨 실타래 같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엉킨 실타래들을 모두 엮어서 결국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실패조차 걸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 성공한 일,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나의 아픈 과거, 뼈아픈 실수, 억울한 고난, 심지어 나의 연약함과 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지금의 고난이 그저 쓸모없는 고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빛나는 순간과 어두운 순간을 모두 재료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쓸모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무용지용이라는 쓸모없음과 쓸모있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의 이야기인데요. 장자는 4세기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 사람입니다. 장자는 중국 철학자로 도가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이 도가 사상이라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무용지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장자의 외물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논리학자인 해시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말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어디에 써먹을 데가 없네. 참으로 쓸모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쓸모없음을 정말로 아는가? 쓸모없음을 알려면 비로소 쓸모없음을 알아야 비로소 쓸모있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네. 여기 넓은 땅이 있다고 해보세. 그러면서 장자는 발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실제로 밟는 땅은 딱 내 발바닥 크기만큼이지.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그 작은 땅만 남겨두고 내가 밟지 않는 그 나머지 땅을 모조리 낭떠러지처럼 파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네는 그 발바닥만한 땅 위에서
여전히 마음 편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해시가 낭떠러지 위에 어떻게 서 있나? 꼼짝도 못하고 죽고 말겠지. 나머지 땅이 없으면 내가 밟고 있는 지금 땅도 의미가 없네 말했습니다. 장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일세. 내가 밟지 않는 땅, 내 발이 닿지 않아 쓸모없어 보이는 그 넓은 땅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작은 땅이 쓸모가 있는 것이라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판단하곤 합니다. 성공한 순간, 칭찬받는 날, 계획대로 된 일은 쓸모있는 시간이라 여기며 소중히 여깁니다. 반면 실패한 경험, 아파서 누워 있었던 시간,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했던 날들은 쓸모없는 시간이라 여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편집자가 되어 그 우울하고 초라한 장면들을 가위로 잘라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장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성공이라는 땅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주변에 넓게 펼쳐진 실패와 기다림이라는 땅이 단단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설 때에 다리 힘이 길러졌습니다. 길을 잃고 헤맸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길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편집자가 되어 가위로 오려내고 싶은 그 우울하고 초라한 장면들조차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그림이 완성되려면 적어도 30%는 어두운 명암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사진의 밝기를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눈, 코, 입의 경계가 사라져서 형체불명의 얼굴이 되고 맙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제 정면에 보이는, 제 옆에 보이는 저 화면에 저의 얼굴이 조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 얼굴의 형체가 굉장히 이목구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만 뻐끔뻐끔 거리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어둠과 그림자가 있어야 피사체는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마냥 밝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그림이 완성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이라는 어둠이 있어야 비로소 인생이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상황이 저절로 좋아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최악의 상황조차 최선의 결과로 바꾸어 내신다는 그런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쓴맛 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필수 재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의 배신, 노예 생활, 감옥살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인생의 낭비이자 삭제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합력하여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밟지 않은 땅이 우리를 지탱하듯 지금의 아픔과 인내는 훗날 우리가 누릴 영광을 떠받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자녀가 명문대에 가는 것일까요? 만약 선이라는 것이 세상적 성공이라면
고난받는 많은 신실한 성도들의 삶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박해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선을 세상적 축복으로만 정의한다면 고난받았던 성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벌을 받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29절에 그 답을 제시합니다.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만 거룩한 성품은 우리를 영원히 빛나게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거친 돌덩이를 보며 이 안에 천사가 갇혀 있다. 나는 불필요한 돌을 깎아낼 뿐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정과 망치로 우리의 모난 자아, 고집, 교만을 깨트리십니다. 우리는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더 겸손해졌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었으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선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며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안전한지 5단계의 사슬로 설명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말하고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29절에서 시작된 구원의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결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너는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와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상태,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뒤 부활하여 천국에 갔을 때 일어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미래형으로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과거형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관점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내일 줄게 라고 해도 상황이 변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이나 이미 하신 일이나 똑같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황금 사슬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중간에 내가 실수해서 내가 못나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마침표도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세상은 조건이 바뀌면 계약을 취소합니다. 내가 성과를 못 내면 기회를 박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오늘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확인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 그리고 버리고 싶은 시간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마치 장자가 말한 밟지 않는 땅처럼 쓸모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과거와 뼈아픈 실수, 억울한 눈물이라는 재료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삼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성공의 땅은 사실은 우리가 실패라고 불렀던 그 넓은 땅이 지탱해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황금 사슬처럼 매여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공사 중인 성도이며 하나님의 각본 안에서 이미 승리한 주인공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인생이 이해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낭떠러지 같아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